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당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계신 곳에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시편 119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 일어나셔서 23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시어 우리의 희망이 되신 주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새 마음과 새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하고 신실하고 전하고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의 힘이 내 삶의 원동력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6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이루시고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전사자를 온전하고 하는데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나라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삼위영가 2장을 부르십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기도 이 시간에는 유광열 장로님이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9월의 첫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국률이 인도해 오신 하나님, 지금 이 땅은 코로나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한 온갖 재앙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온 세계와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생달되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이 땅에 속히 회복되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온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묶임을 받아 하루속히 사라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때에 온 세상의 제사장이요 축복의 통로로 택하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현혹되어 잘못된 교리 앞에서 넘어지는 그들을 방관하고 지켜보기만 하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때를 기점으로 거짓된 것들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더욱더 진리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앞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행동과 거짓 소문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보다 지혜롭게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 동일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에도 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병든 이들이 고침을 받고 수술한 이들이 빠른 시간에 회복되는 안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름과 영광을 연주하기 위해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나갑회 양성벌의 연주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연주가 되게 하시고 대원들의 삶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목표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바라보며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다 함께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동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고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성경을 펴고 같이 읽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각도 양산불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불러봐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편하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씁니다. 그 길을 걷다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피하고 싶게 되고 또 뭐 저렇게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예의가 없는 사람처럼 듭니다. 한 번은 산책을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지방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통화가 길어서 걸으면서 전화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계속 갔습니다. 전화가 길어요. 한 20분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걷다 보니까 SK 아파트 쪽에 왔어요. 통화를 이제 끝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온 거예요. 이거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먼 길이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게 가서 사야겠다 해서 하나를 사서 마스크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그러나 내가 불편해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불편합니다. 또 항의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 앞에 이렇게 써붙여 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교회 문 앞에 붙여놓은 이 글을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 면에서 아쉽고 우리가 만나서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같다 하더라도 또 성도의 교제 같이 떡을 나눌 수도 없고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인사할 수도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있단 말이죠. 그러나 모이지 않음이 좀 불편하고 아쉬워도 이웃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몇 주만 더 참으시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곧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같이 찬양할 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고 했는데 다른 한 사람 이름은 잘 모르지요. 12 사도에 속한 사람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잘 겪었던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 중에 둘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25里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옆에 걷고 있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성경을 읽다가 이 장면에서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들은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두 제자는 곁에 같이 걷고 있는 분이 자기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주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서쪽입니다. 근데 오후에 출발해서 저녁 때 도착했으니까 햇빛이 그들을 향해서 비춰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석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석양의 빛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의견에?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아무리 석양빛이 눈을 부시게 했어도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분을 몰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석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옆에 여러분의 부모가, 아버지가 곁에 있다 하더라도 알아볼 수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석양이 비춰오고, 또 석양만 비춰오겠습니까? 가다 보면 산길도 있을 것이고 또 그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두 제자가 곁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전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지금 무덤에 계신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 추호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곁에 왔어도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식이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내 의식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식 속에 사라진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살면서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것이 나타나느냐? 내가 추구하는 것과 왜 다른 것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바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 정말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 무의식 연구소를 하는 석정훈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상담을 받으러 왔대요. 이 사람은 목이 늘 갑갑했대요. 목에 옷이 닿는 건 아예 입질 못했다는 거예요. 와이셔츠도 매기 어려웠고 그 못 가져오는 티 그것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걸 입으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힘들었고 이 청년은 직장에 들어가도 몇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또 옮기고 또 다 간 지 몇 달이 안 돼서 또 거기서 나오고 아주 인생은 힘들고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행복하고 싶었지만 도무지 자기 삶이 이렇게 자꾸 망가지는 것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사를 찾았습니다. 이 상담사가 그와 얘기하면서 이제 상담 치료를 하는데 그 심리학에는 분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를 최면의 상태로 유도해서 그 아픈 증상과 대화를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담자가 그 사람을 최면 가운데 놓고 청년의 그 아픈 증상의 대상을 삼아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청년이 아픈 곳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왜 이 청년을 괴롭히는 거지?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얘가 잘 되면 얘네 아빠가 좋아하잖아. 이런 대답이 나온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아버지하고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거의 의절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제 상처를 깊이 받았겠죠. 근데 어쩌다 이 청년이 잘 되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예요. 청년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모습이 싫은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미운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기 인생이 잘 안 되는 것,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청년의 깊은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청년이 일이 잘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잘 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만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는데 무의식 속에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는 실패와 실패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말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 하지요.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의외의 다른 모습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늘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속에 상처가 있는지, 내 속에 아픔이 혹시 도사리고 있어서 내 삶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내 삶의 목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요긴한 말씀을 하나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사였던 장로교회 박무 목사의 얘기였지요.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대고 다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어떤 카메라를 보고 내가 물어봐야 될까?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참 저는 들었던 이야기지만 참 그것처럼 값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픈 곳이 있으면 여러분 수술을 받고 난 후라도 혹은 아픈 곳이 있다면 그것을 대고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해 주란 말이에요. 다독거려 주란 말이에요. 애썼지. 그동안 참 너무 고생이 많았지. 자 이제 건강해질 거야. 내가 너를 잘 보살펴 줄게. 나와 함께 건강하게 살자. 여러분 몸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좀 다독거려 줘야 돼요. 네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아픔도 많았지, 상처도 있었지, 아버지가 너한테 그때 서운하게 한 거 그거 너무 오래 기억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달래줘야 합니다. 그래 내 안에 있는 아픔들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 또 보내줘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의식 속에 마음 속에 없으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없었던 이유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대화를 오늘 본문 속에서 쭉 들여다보면 이 두 제자는 예수를 정말 존경했지요. 선지자 이상의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명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번 예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은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 또 베드로가 빈무덤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거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실망한 채,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과 함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동행하게 된 예수께서 그들의 미련함과 더디 믿는 것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것임을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를 강권해서 같이 주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음식을 나눕니다. 떡을 떼고 축사하여 이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띄어서 예수인 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음식 아마 먹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기뻐서 다시 그 밤에 그 25일이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모이는 제자들과 만나서 내가 부활의 예수를 보았다고 그들은 거기서 같이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길을 가면서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를 볼 수 없었던 것은 희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곁에 예수가 같이 걷고 있어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았습니까? 32절 말씀 한번 띄워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죠. 그들에게 실망하고 절망을 안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그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설교를 하시니까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이에요. 저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거 정말 우리 삶을 힘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참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시기도 적당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은혜도 나누고, 이때 우리는 절망스러웠던, 아팠던, 힘들고 어려웠던 막 그런 힘든 것들, 괴로웠던 것들, 절망스러운 것들이 다시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예배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소중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절망을 안고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걸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삶의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희망이 솟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새로운 희망을, 마음의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샤른이라고 하는 한 프랑스 귀족이 나폴레옹 시대였는데 나폴레옹 황제에게 믿게 보여서 감옥에 갇혔대요. 감옥에 갇혀 오랜 시간을 보내니까 그의 친구들이 그를 점점 잊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면회를 처음엔 찾아왔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그는 돌 조각에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희망이 사라져 갔죠. 근데 어느 날 감옥 바닥에 깔려있는 돌 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 남겨서 그 푸른 싹에 물을 조금씩 줬습니다. 그런데 이 싹이 마침내 자라서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자꾸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먼저 벽에 썼던 글을 지우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하고 고독한 이 오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 거예요. 그러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옆방에 있는 죄수를 면회온 한 딸이 이 샤르니 감옥에서 피어있는 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이 당시 나폴레옹의 왕비가 조세핀이었는데 조세핀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황제에게
그 사람의 사면을 청원을 했고 이 샤르니는 석방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샤르니는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생명이 바하기까지 갖고 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그곳이 비록 감옥과 같이 처절하고 힘들고 아픈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곁에 예수께서 같이 걷고 있었지만 볼 수 없었던 것은 절망으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길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리워졌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하는 그물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가리워진 것이 벗겨지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희망을 여러분 갖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실망했기에, 희망을 잃었기에 곁에 예수가 있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눈에서 절망이 벗겨지고 희망을 갖게 되었을 때 예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닌지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마련하신 많은 다양한 복된 길이 있는데도 절망해서, 실망해서 그 귀한 것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모든 마음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희망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희망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우리 하나님 각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애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광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주말쯤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대면 예배가 종료되면 즉시로 여러분은 교회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매일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는 못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당도 둘러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헌금도 드리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를 잘 해주시고 천송이 집사님 지난 주간에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 강단 잔식을 위해 봄무나무 2그루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63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늘 아버지 큰 은혜와 깊고 깊은 사랑이
마음속의 어두움과 절망을 내몰아 버리고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복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